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5장 1절로 21절까지 빛 가운데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빛 가운데로 행하라. 여기 5장도 이 4장에 이어서 우리 성도의 실천적인 삶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본장의 주제는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행하라고 했는데, 이러한 삶은 그 도덕적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일에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1절로 7절까지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 책에 있는 대로 사랑으로 행하라는. 그 다음에 8절로 14절까지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 8절로 14절. 우리가 아는 대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죠. 그 착함을 선함으로 우리 바른 성경에 번역해놨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따라서 합시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움의 일, 지난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모든 어두움의 일을 다 벗어버리라는 말. 술 취함과 방탕함,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 이게 다 어두움의 일이고,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또 어둠의 일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는 지혜로운 자 같이 행하라. 이런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지혜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찬송과 감사로 서로 복종하라는 것. 사랑으로 행할 것, 빛의 열매를 맺을 것, 지혜로운 자같이 행할 것.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 자, 1절로 5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5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으로 행하라는, 모든 걸 사랑으로 행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다 입은 자들이, 엄청난 사랑, 아니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은 바가 됐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날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 우리를 선택해 준 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죠. 구원받을 자로, 신령한 은혜를 입을 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단 말.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 것, 성자의 구속. 우리 에베소 1장에서도 성부의 선택, 그 다음에는 성자의 구속,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 즉 성령께서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중생시켜줬다는 말. 그러니까 뭐 이 선택과 구속, 그리고 이 중생은 그야말로 이 3종 냄비 세트가 아니고 3종 축복 세트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을 자로 선택해놨다는, 선택받은 사람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는데 바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로 삼아줬단 말.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직접 자기가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는데 바로 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말. 구속.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것인데 바로 이 성령께서는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우리를 중생시켜 줬는데 그 영혼을 중생한 영혼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새 생명이라고도 하죠.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성령의 중생. 예, 성령의 인치심에도 맞고 중생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은 마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폭포수같이 부어져 있단 말. 이 부음받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으니까 그 사람에게 이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대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이 다음에 자라나서도 이 공동체에 배려심 있고 또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크다는 거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불우하게 일찍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들도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보육원에서도 그 사랑이 많은 선생님들에게 사랑받은 자는 좀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말. 왜?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문제는 깨닫느냐 깨닫지 못했냐, 그게 문제. 그 불효자식들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 나는 왜 공부를 여기까지밖에 못 시켜줬습니까? 왜 우리 재산은 이것밖에 안 물려줍니까? 그건 불효막심한 자식들 아니에요.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은 무조건 조건 없이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순종해야 되겠지만 부모에 대해서는 무조건 복종해야 돼.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녀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대들고 뭐 원망 불평하고 이런 건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나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자신을 제물과 생축, 즉 예물과 제물로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귀한 예물이고 제물입니다. 또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나타나 있어요.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믿음으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새록새록 기억해 나가야 합니다. 성도의 행함과 이 불신자의 행함은 극적으로 대조가 되는데, 우리 성도의 행함은 말하자면 그 기원이 하나님이지만 불신자의 행함은 그 기원이 마귀란 말이에요. 또 동기도 성도의 이 선행은 사랑의 동기지만 불신자의 동기는 욕심의 동기고요. 결과도 생명과 사망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소용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으니까 주님 사랑이 풍성한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함으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욕심버리라는 거예요.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 음행이라는 건 합법적인 관계, 이게 정당한 이 결혼 관계에서의 성행위가 아니죠. 정당한 결혼 관계 속에서 성행위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정당한 이 결혼 관계가 아닌 결혼 이외의 성행위는 거의 음행이고 큰 죄악이란, 건친상간도 마찬가지고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짐승과 교접하는 것도 마찬가지, 또 창녀와 동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남자 창기와 교접하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음행이. 정당한 결혼 관계 속에서의 성행위는 지켜주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그런 모든 것들 다 점점 벗어버리고 이제 정당한 관계 속에 살라는 말. 더러운 것도 마찬가지. 거기 그러니 아주 탐욕 같은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 음행도 다 욕심인데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감사하십니까? 아버님 보험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감사하는 게 마땅하지만 막상 감사가 안 될 때가 많고 원망불평할 때가 많은 게 우리 인생인데,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본전이 뭐예요? 새 덩어리.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본전은 새 덩어리입니다. 첫째는 무슨 덩어리예요? 첫째는 무슨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라고. 죄 덩어리. 두 번째는 무슨 덩어리예요? 벌써 다 잊어버린 모양이네. 나는 우리 도봉교회 성도들의 IQ가 의심스러워. 여러 번 했거든 이게. 우리는 새 덩어리로 돼 있죠. 첫째는 죄 덩어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덩어리예요? 무슨 덩어리예요? 흙덩어리라는 흙덩어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덩어리예요? 큰일 났구먼 이거. 치매 검사들 해봐야 될 것 같아. 세 번째는 맨몸 덩어리, 적신이라는 거야. 적신.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수신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을지로다. 극한 고난과 실패, 좌절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자기의 근본이 본전이 뭔 줄 아는 본전. 우리의 본전은 죄덩어리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 바로 죄덩어리로 출생해서 그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 많은 인생들, 죄덩어리. 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덩어리. 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주먹은 쥐고 나오지만 붉은 몸덩어리, 적신으로 나온다는 말. 그것이 우리의 본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의 용서를 받았고 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됐고, 적신으로 나왔지만 밥 굶지 않고 또 철마다 옷을 갈아입을 정도가 됐으니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예. 밖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산다는 건 알고 또 애국자들이 많이 돼요. 중국도 이제 뭐 먹고 사는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나 우리나라만큼 따라오려면 아직 먼 것 같아. 정신적 수준이라든지 뭐 문화적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 따라오려면 한참이야. 뭐 신호도 안 지키더만 차가. 뭐 오토바이 뭐 지나가고 자동차 지나가고 사거리에서도 질서가 없어. 근데 참 신기한 건 사고가 안 나. 그렇게 오만 잡통이 다 뒤죽박죽 하는데. 아무튼 뭐 감사할 것밖에 없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거 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성도에게 마땅치 않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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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상숭배를 버리라는 거예요.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실제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우리가 늘 배운 대로 하나님보다 앞세운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지배받고 더 따라가고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고, 그런 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현재 내 삶이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게 있고 예배보다 더 중시하고 그 우선권이 하나님에게서 또 하나님의 일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마음이 뒤숭숭숭 복잡해가지고 평안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마음이 평안이 없다면 심령에 우상이 가득 찼다는 반증이에요. 그것에 지배받고 있으니까 젖된 어린아이 같이 어머니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데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채워주지도 못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게 다 우상인데 아무튼 이런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골로새 3장 5절에 그랬고, 완고한 것 이런 것도 우상숭배라고 해요. 고집 센 사람들 뭐 황소고집 있는데 고집도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자존심이 세가지고 뭐 자존심 한번 건드려 놓으면 나 죽여 하면서 달라드는 그런 사람은 그 우상이에요. 그것도.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주존심으로 살잖아요. 주존심. 이런 자들, 우상숭배자들, 음행과 탐욕에 붙들려서 회개치 않고 여전히 그 세계에 살고 나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지옥 고통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장차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도 그 지옥 고통이에요. 행복함이 없어요. 참 아주 간단하죠. 신앙생활의 원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십계명의 3대 원리를 통해서도 다 들으셨겠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뭐 그 계명을 지켜서 구원과 천국을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미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됐지만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또 주변에 그렇게 사신 분들 다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우리가 다 본 바 아니에요. 또 세계 열강도 마찬가지. 지금은 미국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만, 미국 이전에 전 세계를 지배한 제국은 대영 제국이에요. The British Empire. 이 영국이 지금은 작은 변방의 섬나라지만 신흥제국 미국이 부상하기 전에는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화폐는 다 파운드화로 결제됐죠. 지금은 달러가 결제 단위지만요. 그때 빅토리아 왕은 도대체 이 대영 제국의 이 번영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수많은 제국의 왕들 앞에 성경을 높이 들었대. 이렇게 우리 대영 제국이 번영과 이렇게 잘 사는 원인은 이 성경에 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렇게 됐다는 말. 그러나 영국이 잘 살자 교만해졌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예배당에 가는 대신에 축구장에 가고, 머리가 희끗희끗 하얀 할머니들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나라로 전락됐고, 해가 지지 않았던 이 영국의 수많은 제국의 땅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형식만 남아있고, 영국은 이 섬나라, 변방의 한 섬나라로 전락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 그런 민족, 그런 가정, 그런 개인, 그런 국가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해준다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이제 영국의 이 가혹한 신교도들의 핍박 때문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이 자유로운 믿음을 위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저 대서양을 건너 미국의 플리마우스라고 하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항구에 도달합니다. 제가 거기를 직접 다녀왔는데 1620년. 물론 그 외에 다른 민족도 아메리카 대륙에 유입했으나 바로 이 영국의 청결교도, 즉 청교도들이 후예들이란 말.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켰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전에는 영국이 이걸 담당했어요. 전 세계 성경을 공급하는 대부분의 일은 이 영국 대영제국 성경공회, 영국 성경공회에서 전 세계 성경을 다 보급했는데 이제는 그 주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많은 공격도 받고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세계 최강대국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 성경이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고, 구워줄 전정 꾸지 않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뒤로 넘어져도 찰떡이 옆으로져.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 112편 시편 1절, 시편 112편 1절. (3절까지) 시편 112편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금덩어리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천천 금은보다 더 성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시편 119편에서 노래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천조가리의 금덩어리, 천조가리의 은덩어리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이 훨씬 더 위대하고 높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8절로 14절까지 내용은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랬는데, 에베소서가 소위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론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교회 관점에서 본다면 빛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 빛이 우리 도봉교회의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행의 빛이 멀리까지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좋아서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 빛된 생활의 세 가지 특징은 첫째, 열매가 있다는 것. 착함과 그다음에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가 있고요. 빛된 생활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에요.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세 번째는 빛된 생활은 세상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즉 멀리 한다는 거예요. 이보다 적극적인 거죠. 현실 도피가 아니고 이제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고 죄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는 소극적인 것보다 한참 더 나아가죠. 옳지 않은 것,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가 할 일이거든. 우리가 뭐 정부를 비판하거나 뭐 정권에 뭐 야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정부에 대해서도 잘못한 것은 교회가 지적할 수 있어야 그 빛된 교회죠. 근데 오늘날 이건 세상이 뒤집어져 가지고 세상 정부가 교회를 향해서 죄를 지적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개혁되기를 더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가 세상을 교정하고 교회가 세상 죄를 지적해주고 책망해야 될 텐데 그 뒤집어진 세상이란 말.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내일부터 또 흩어져서 각자 자기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로 가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 교회로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말하자면 선한 행위를 세상에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미숙하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잘하고 뭐 충성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정말 빛을 비추는가? 아니면 뭐 빛을 가려운 자가 아닌가? 한번 늘 되돌아보고 내 삶 가운데 어두움의 요소가 뭐가 있는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는데 어두운 옷, 이런 흑암의 옷을 입고 있는 게 뭐냐는 말이에요. 자, 로마서 13장을 또 봅시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까지.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죄송합니다.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의무하지 말라. 어둠의 일은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를 맺히도록 우리를 교훈해 줍니다. 이 빛이라는 게 참 생명을 살게 하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런 찬송이 있죠. 왜 산에 가면 나무들이 죽는가? 그 연구를 제가 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원인이 두 가지더라. 갑자기 잘 자라다가 나무가 시커멓게 다 죽어 있기도 하고 앙상한 가지로 남아 있기도 한데, 왜 산에 나무들이 죽는가 보니까 원인은 딱 하나예요. 빛.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변 나무들이 너무 커가지고 빛을 받지 못하도록 가려버리니까 자연 고사가 돼버리고요. 두 번째는
칡렁쿨이나 달의순 이런 것들이 타고 올라가 가지고 또 그 나무에 이게 빛을 받지 못하도록 하니까 죽더라고. 멀쩡한 나무. 야, 이 빛이란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동물이건 사람이건 본능적으로 빛을 가까이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사람들이 와볼 거라. 이 교회는 도대체 왜 그런가? 원인이 뭔가? 어두움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그래서 이 깨어 일어나라고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무신 분 안 계시죠? 일어나라고. 잠잔다는 건 육신의 삶에 취해 있는 걸 가리키죠. 그래서 깨어 있다는 건 영으로 사는 삶,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돌이키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이 심령에 잠자는 사람, 이건 생명의 역사가 죽은 것인데 일어나서 이제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자기 중심에서 이제 영적 세계로 돌이키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으니까 이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사는 건 그건 다 죽은 삶이고 잠자는 삶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약동하지 못해. 영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15절로 21절까지 내용인데 지혜로운 자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이 빛의 생활의 한 요소인데 지혜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생활 영역이 악한 세상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 지혜로운 자. 이번에 중국에 잡혔으면 좀 감옥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천국의 상급도 좀 쌀 뻔했는데 가만히 거기 있었으면 잡혔을 건데 말이죠. 자꾸 나보고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있대. 옛날에 그 우리 한국의 아무개 목사님이 갔는데 순진해가지고 경찰이 그 공안이 물어본 대로 솔직하게 다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어느 소속 다 되고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러 왔다고. 그러니 뭐 그거 감옥살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벌금. 우리 거짓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르치는 그 신학교가 개혁신학대학원대학교인데 교육회사로 인가를 해가지고 영양사를 양육한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영양사는 영양사지 뭐 성경 진리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뭐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게 그 굉장히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라. 합법적으로 뭐 그렇게 쉽게 개설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후이 넘치게 주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혜라는 게 추상적인 지혜가 아니고 실제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으면 괜찮고 충성 봉사하는데 지혜가 모자라 가지고 사람들 실족시키기도 하고 자기도 시험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일에 손해를 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지혜.
이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면 첫째 세월을 아끼라는 거.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15절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때, 우리는 영적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 줄 알고, 세월을 아끼라는 건 우리 각주에도 있지만 기회를 사라 그거예요. 이 시간의 두 가지 개념 가운데 이 말하자면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요. 흘러가는 시간 있죠. 내버려 두면 그거 다 지나가 버린다고. 그런데 그 시간을 잡아가지고 믿는 일에 사용한다든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복음 전하고 또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기회를 산 거죠. 수많은 흘러가는 이 시간들을 이 믿는 일에 사용하는 게 기회를 산 건데요.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시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다시 되짚는다고 하면 그 우선순위, 일의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가지고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 이런 것들 잘 선정해야 하면 시간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리로 걸어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주님의 뜻이 뭘까? 또 이런 사람들이 세월을 아낄 수도 있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나를 향한 내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늘 주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성령에 충만하게 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믿는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고 술을 마시지도 말고 또 세상주의에 취하지도 말고, 말세 인본주의 문화 우리가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취해 돌아가지 말고 성령에 취해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것,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찬송과 감사로 또 서로 화답하고 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빛 가운데로 행하라는 제목하에 첫째는 사랑으로 행하라는, 둘째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자같이 행하라는, 지혜로운 자. 우리 특별히 직분자들은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혜가 없이 일하면 일이 다 그르쳐져요. 지혜가 나는 모자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지혜롭게 해줘요. 옛날에 뭐 시골 출신들이 다 불황무식하고 많이 배우질 못했지만 그 일찍부터 교회 나가신 분들은 그렇지 않는 분들보다 아주 지혜가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경이 다 지혜의 말씀이고 또 지식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배우면 하나님이 또 지혜를 준 거예요. 지혜로운 자같이 행하라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한 시대임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행하도록 권고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치시고 중생시켜 주신 놀라운 사랑을 받아싸웠고 폭포수와 같이 부음받았사오니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비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참 이 악한 세상이고 우리 믿는 자들을 다 이 세상 물결에 이 헛떠내려가게 만든 이런 시대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항상 깨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날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삶으로 빛의 열매를 맺히고 또 세월을 아껴서 지혜롭게 사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 복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의 터전으로 파송되는 이 하나님의 청직이요 또 이 세상의 이 선교사들인 줄 알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참으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 곤고한 가운데 처해 있는 형제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